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노아흐 들어보라고 제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흐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 노아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 이름에 숨겨진 그 비밀이 뭐냐면 노아의 이름이 안식인데 노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잘 이 노아 이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비밀이 야, 땅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안식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은 땅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는 자고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노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창세기 5장 29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안에 다 답이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 노아의 이름은 땅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는 거고 또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노아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안에 그대로 제가 이거 안에 있는 거 읽어드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눈으로 봐도 그냥 기록된 거를 이렇게 읽으면 그 노아는 그냥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저주가 뭔지 수고가 뭔지 아는 자가 이 노아라는 거를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 지금 창세기 5장 29절에 땅을 저주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 그러면은 이 땅의 언어 수준으로 어떤 집으로 사람 모양 만들어서 바늘 같은 거 있어가지고 콕콕콕 찍어서 어디 이렇게 마루 그 밑에다 놓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게 저주고 컬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극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저주라는 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저주야. 이게 노아 이름에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이러면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로 야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른 말로 저주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해드린 사극에 나오는 그 저주라는 그 단어 형태로 우리가 가져가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게 하늘 위에 물이라는 거. 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거를 전파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파했잖아요. 홍수 온다고. 수고는 뭐냐? 주님이 마태복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는 교회 열심히 봉사한 게 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이건 내가 주님이 보는 수고함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 내 앞으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우리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 막 내 원통함, 내 분함, 내 힘듦 막 맨날 기도하면서 그 마태복음 말씀 인용해서 막 또 위로받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거기 가서 막 꺼이꺼이 울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수고가 뭐냐면 저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 내는 것이 그게 수고라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 율법 아래서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보이는 게 전부인 그거를 기록된 말씀대로 계속 가면서 그 저주가 그 저주인지 모르고 그 저주가 자기 방식의 저주라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상태를 수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오래는 거야. 그 수고하지 못하게. 그걸 노아의 이름에 다 감춰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이 말씀 숱하게 했어요. 안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안식을 받으려고 한다고 우리 배웠잖아. 그까지만 알았던 거야 저도. 근데 이번에 이 노아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안식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노아라는 이름이 오면 저주가 뭐고 수고하는 게 뭔지를 알면 안식이 되겠죠. 그렇죠. 노아, 그러니까 이 안식에 노아라는 이름이 있는 거야. 이 노아라는 이름을 내가 받을 때 노아흐, 예, 똑같아요. 노아흐, 노아 같은 말이에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뭐야? 저주가 뭔지를 알았고 그 수고함이 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저주와 그 수고를 안 하게 되면 안식은 그냥 찾아오는 거죠. 와, 이걸 나오미와 롯을 통해서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미 성경에. 그러니까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구한 거야. 노아의 이름을. 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아의 안식이 오면 저주가 뭐고 수고함이 뭔지를 아는 자가 되면 거기서 안식이 되는 순간 뭐가 오냐면 복이 오는데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이름이 먼저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노아라 해라. 알아야 안식이 되는 거죠. 노아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알아야 안식이 되고 이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노아라는 이름은 이제 저주와 수고가 뭔지 아는 자가 될 때 그 이름이 내 안에 올 때 그게 안식이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름이 먼저 이제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되는 순간에는 복이 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 복이 온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이름이 온 거예요. 홍수 전에. 홍수 전이야 지금 이거는. 홍수가 아니라 홍수 전에 이름을 먼저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노아라는 이름으로 와서 안식이 되고 안식이 되면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에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안식을 알아야 노아 이름을 알아야 아브람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먼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아까 노아가 땅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한 게 뭔지를 알았다고 그랬잖아.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노아 이름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저주가 이 어떤 저주인 거를 알 때 참된 안식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룻기서 3장 1절하고 똑같이 나오죠. 저주가 나오고 저주가 뭔지를 아는 수고로움이 뭔지 깨달으니까 뭐가 오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로 꽉 차 있어. 우리가 보지 못해서 문제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딸아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복 줄게.
다른 말로 노아 이름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그 복을 너가 깨닫게 되면 이제 너는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하는 걸 이렇게 다 감춰놨던 거예요. 어디에? 이름에. 그래서 그거를 안식과 복을 알려주신 다음에 다음 과정은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름을 알고 노아라는 안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안식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신으로 보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알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섬김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이게 노아에서 아브라함의 안식에서 복까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섬김의 기준에서 벗어나게끔. 왜? 노아라는 진짜 이름의 비밀이 모르면 그 저주가 그 저주로 가져가지 않고 그 저주는 다른 저주고 이 땅에 그러니까 무슨 가게의 3대째 뭐 내려오는 무슨 가게의 저주 이런 데 안 속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게에 흘러는 나쁜 악한 영 이런 섬김에 사람이 세우는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다고 아들에게가 신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요. 그러면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으면은 아들이 이빨이 시다 그러면 그게 가게로 내려오는 나쁜 악영이고 저주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요 반드시 증거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다고 아들에게가 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죄에서는 아버지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는 이 양반들이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식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렵고 맨날 어지럽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섬김의 기준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끔 노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이거야 비밀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리고 여기 14절 다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복 그러면 아브라함인 거야.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고 또 그 복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섬김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섬김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이름을 알면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래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자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불려진대.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래. 그러면 이 이름을 우리가 부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주여 주님 뭐 여러 가지로 아버지 막 우리가 부르잖아. 근데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아들 때문에 지으심을 입은 거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 아들 때문에 다 만들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만들어진 모든 그 생산되는 거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애플의 창시자는 누구죠? 스티브 잡스예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이름을 짓는 건 당연한 거죠. 애플이라고 졌잖아요. 근데 애플을 졌는데 애플이 너 이름은 스티브 잡스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생산자가 다 만든 거를 이름을 다 붙이는 게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 또한 모든 만물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생산자와 생산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름을, 내 이름을, 그분이 이름을 알려주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유일한 하나님이야, 나밖에 없어, 계속 그렇게 하는데 생산자가 자기가 만든 생산품에 이름을 붙여놓고 만들어진 물건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 때문에. 신학이라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대 사람의 이해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 이해력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섬김의 기준에 저주고 복이라는 거를 그렇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 배워버린 그 배움에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 주여 이러고 부른다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면서. 쉽게 얘기해서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거는 유일한 여호와는 하나야. 그때 거기다 하나에다가 님을 붙인 게 하나님이에요. 저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러고요. 둘님? 만약에 하나님이 둘이면 둘님 이럴 거예요. 쌤님 이럴 거예요. 숫자에다가 대상 붙여서 웃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셔? 아니요. 숫자에다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니까. 영어로 해줄게. God, 캐피털, 대문자 God. 진짜요 이거. 소문자 God 하면요 뭐라고 그래요? 대문자를 써야지 그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해 줄 때는 조상이 자손들한테 붙여주는 게 이름이죠. 네. 자손이 조상들한테 붙여주는 이름은 없어요. 조상들이 자손에게 붙여주는 것을 이름 장명할 때 얼마나 돈도 주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먼저 있는 자가 나중에 오는 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가 당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래요. 그게 무슨 이름이냐고.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I am who I am 이라는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가 얼마나 많냐고.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I am. 진짜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 대상도 모르고 숫자에다 대상 딱 붙여놓고 삼위일체. 그냥 오직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물어봐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봐봐. 대답 못해요. 그래서 이름은 히브리어로 셴입니다. 셴. 그러니까 셴은 같은 어원으로 네샤마라고. 네샤마가 셴 그러면 히브리어로 네샤마 같이 뜹니다. 근데 네샤마 이름은 그냥 우리가 불러지는 이름인데 셴 그러면 네사마 그러면 뭐냐면 네샤마는 호흡, 영, 불어넣은 생기, 생명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셴 그러면 이름을 알았다 이 소리예요. 이름을 알았다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뜻을 아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는 안식이야.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야. 의미를 자꾸만 얘기를 해줘. 무슨 뜻을 자꾸만 이름 안에. 그래서 우리도 애들 이름 지을 때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응? 예찬이 왜 예찬이야? 예수님 참. 그렇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승표.
애찬이 예수님 찬양 다 이미 의미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하는 너 존재가 돼야 돼 하는 게 쉔이에요. 그게 애찬이라고요. 그게 노아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예수고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쉔. 네샤마 호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 내 이름을 붙여준 그 존재의 의미를 알고 그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준 게 쉔이에요. 이름이에요. 맞잖아. 이 땅에서도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하나님 이름 알으라고 의미를 알으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쉔이에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아멘. 제라 아멘. 가평에서 봤잖아. 제라 씨가 진 자들. 그래서 노아는 아까 저주가 뭐고 수거가 뭔지 아는 자가 노아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노아는 그 저주 아래서 그 수거 아래서 더 이상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홍수에서 이게 살리심을 입는 거예요. 그런 자만 살리시는 거예요. 물에서. 그러면 그건 안식이야. 어쨌든 그 모든 세상 물에서 그 네피림의 물이 잔뜩 있는 거기서 건지심을 입은 거야. 노아 식구만. 그게 안식이 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불리워졌냐면 99살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부 뭐야? 아부. 성전. 자, 아부 하면 성전이지만 아부 그러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집이라고. 우리 성전 부모 공경 배웠잖아.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한다고 계속 이렇게 주님은. 그러니까 아브람 그럼 아부 할 때는 아버지예요. 아부는 아버지인데 람 이러면 스스로 높아진 자야. 그러니까 99살 때까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진 이름이 아브람이야. 그러니까 99살 때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아브람도 75세 떠나고 막 이래도요. 그 과정이 있고 아브람이라고 불릴 때까지는요. 자식이 안 나와요. 나코가 안 나온다고. 좀 있으면 나코가 뭔지 얄라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심오하다고 주님의 뜻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가서 어저께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요? 아이고 참. 그래서 아브람이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 할 때 아브는 아버지고 라함은 은혜, 긍휼, 은혜를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 은혜의 집이야. 이게 100살 때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100세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은혜를 낳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의 출산이 돼야겠죠? 아멘.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 5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실존 인물들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에 쭉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가볼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2절인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그러니까 나타 이 소리는요 얄라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얄라드 나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얄라드 한 거예요. 누구를? 셋을. 그리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다 같이 지내며 지내며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멋있는 단어가 있을 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내며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비밀인지.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같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자, 낳고 낳고 지내며 지내며 죽었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요. 안식이고 이게 복이에요. 제가 이게 안식이고 복인 걸 어떻게 이거를 증명하냐면 이렇게 다시 증명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4장같이 살면 안 돼. 5장같이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4장을 가봤어. 자, 4장을 갔더니 자,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요번에 4장 16절 제가 에덴의 동쪽 제가 올려드렸죠? 들으시라고. 노 땅은 뭐 하는 땅? 유리 방황하는 땅. 그쵸? 노 땅은 유리 방황. 유리 방황은 뭐예요? 길로 못 본 거예요. 저주가 저주로 수고가 수고인지 그 길을 보지 못한 게 노 땅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주했던 땅이었죠? 우리 모두가? 그랬는데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은 거 동치마요. 아내와 동치맘에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낳았어요. 그리고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또 무야일이 또 무드사엘을 낳고 또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고 쭉 가다 보면 또 뭐예요? 쭉 나오면 또 야발 뭐 유발 두발 가인 딱 나와요. 그래서 4장처럼 살면 안 돼. 5장처럼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봤어요. 이 앞장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4장에 없는 게 5장에 나오는데 낳는 거는 똑같은데 지내며가 없어요. 지내며가 없고 죽었더라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낳고 번성이야. 번성만 되면 끝나는 거야. 여기는. 이 사람들이 죽든 살든 저주 아래 있든 수고함이 뭔지도 모르고 노아라는 안식과 아브라함의 복이 이위에는 없고 5장에는 세상에 얼마나 하나같이 일치하면서 보실래요? 자 7절 에노스는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2세에 살고 죽었더라.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게난을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또 이제 마할레를 낳은 뒤에 또 910세에 죽었더라. 또 15절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으며 또 죽었더라. 17절. 그런데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은혜에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복이 와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은혜의 출산이 되면 지내는 게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내시죠? 아유 잘 지내셨어요? 이 소리는요. 주님하고 동행 잘하고 계시죠? 이 소리예요.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지내며 이 소리는 그러니까 저쪽 가인들은 열심히 에덴의 동쪽에서 막 낳고 번성하고 죽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낳기만 하는 거야. 번성.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돼. CEO를 만드는 거예요. 최고. 죽든 말든. 이게 에덴의 동쪽. 근데 거기에 봐요. 찬양하는 자들 막 수금, 풍서 거기 최고 만든다니까. 짐승의 최고. 철 만드는 무기 만드는 거. 나중에 이 무기 만들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이름 붙여서 만드는 그들의
에덴의 동쪽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노아라는 그 이름 미닝도 모르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의 그 복을, 안식과 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 수준의 안식과 이 땅 수준의 복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열릴 수도 없고 열리지도 않아요. 사람의 딸들은 이거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온 그 복음이 다 이렇게 복이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실존 인물들입니다. 지금 5장은 아담부터 실존 인물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이게 지금 은혜로 말미암는 출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그 제라라는 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은혜 출산. 아멘. 그러니까 저쪽은 뭐예요? 사망의 출산이에요. 다 육신으로 보여지는 번성함.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내며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에 와서 딱 와서 뭐라 그러냐면 동행. 동행이야. 지내는 게 동행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데려가심을 입은 거예요. 라카흐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거하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내려놔도 딱 가도요 진짜 반짝반짝 빛난다니까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알고 행하자고. 그러면서 드디어 에녹이 데려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에녹 가버리고 이제 라멕을 낳은 후 지내고 또 뭐예요? 라멕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결국은 이제 10대손 여기 노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담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10대손이에요. 노아 온전함이에요. 열이에요. 열. 요드 안식이야. 이게 십계명, 이게 노아, 이게 다 안식이라고. 계명이 안식이라고. 이제 노아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멕은 죽었고 이제 드디어 노아의 이제 노아를 통한 그 안식의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수. 우리 노아 들어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설교가.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으로 품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5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으로 품은 자들은 어디서부터 불려진 자들이냐면 어둠으로부터 불려진 자들이야. 이분들이 원래 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부터 불리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데서 불려냄을 입고 빛 가운데서 은혜의 출산이 되고 빛 가운데서 은혜의 출산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었더라. 그런데 저쪽에 사장에 가보면요. 죽었더라가 아니고 뭔지 아세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요. 죽었다라가 아니라 죽였고 죽였도다요. 지금 이 죽임이 칼로 팍 찌르고 총으로 빵 싸는 죽임이 아니라 노아의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도 그 저주와 수고를 저주를 안 똑바로 안 알려주고 그 수고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려는 게 이게 죽였도다야. 소년들을 상처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 상처로 인해서 죽인다니까 번성시킨다니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요렇게 애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그 네피림의 그 홍수 더러운 궁창 아래 물 속에서 노아 식구만 탁 건지는 거예요. 왜? 이름 때문에. 그러면 어둠으로부터 불리어진 자들이 이제 부르시면 나와야 될 어둠에서 나오면 이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야 하는 것이 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지심을 입었잖아요. 노아 식구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창세기 4장으로 살지 말고 창세기 5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렇게 되면 창세기의 공통적인 거 낳고 얄라드 은혜의 출산. 은혜의 출산이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게 그 이름을 아는 순간 은혜의 출산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 되고. 아멘. 노아 이름이 오면 안식이 되는데 저주가 뭔지 알고 수고가 뭔지 알면 그 얘기를 안 해주겠냐고. 그게 여호와 저기 어디지 저쪽 신약에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나 전후서인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식구만 의가 뭐야? 그게 의였던 거예요. 저주가 뭔지 알아? 수고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노아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아흐의 안식과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들이야. 이 시대에.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내며 이 소리가 히브리어로 와예히래요. 와예히. 그리고 히브리어로 지금 여러분 와예히 하세요. 이 소리는 동행하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소리예요. 지내며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였도다가 아니라 죽었더라. 내가 죽는 거야. 호호. 그러니까 주님하고 동행하면 죽는 건 당연히 오는 거죠? 네. 아멘. 죽었더라. 신 때문에 죽었더라. 이러는 거야 내가. 이게 은혜의 출산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고 낳고 은혜의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름의 가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담이라 셋이라 에노스라 이름의 가치 쉔 그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내가 이름을 두려고 뒀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은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품고 있으면 그 이름이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안식이고 복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줄 아셔야 돼.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이름이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름 부르는 거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아멘.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존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에덴의 동쪽에서는 진짜 몰랐거든. 근데 지금 알았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의 존재 의미를 의미하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멘.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요 모든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러면서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 속한 그 복이 있는 자들,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분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본질을 나타내죠.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자기 거를 다 뺏긴 다음에 그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야곱. 예, 야곱이라는 이름이 합당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는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였던 게 야곱이었어요. 뒤꿈치 아케브. 뒤꿈치 의지하는 거 뭐야? 땅에 일 거면 그냥 사기고 뭐 다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화되는 거예요.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은.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서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에요. 은혜를 받은 은혜의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부모 공경이 된 집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지금 네, 이제. 네.
이제 그 룻이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해 줬던 거, 저 정말 그 말씀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 안식은 노하고 이 복은 아브라함이네. 그걸 딱 깨달아 버린 거야. 그리고 그 노아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 아브라함에게 숨겨진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미녀야 이렇게 안 불러. 바뀌어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명예, 건세, 역사, 사명 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나 I am who I am 하나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름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알아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얼마나 혜인이냐고, 얼마나 아름다움이냐고, 그분의 숨어진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 깜짝깜짝 놀라고,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땅의 언어의 수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그 이름 통해서 정말 그 국률함이 뭔지 우리가 조금씩 지금 간신히 알고 턱걸이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잖아. 조금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얼마나 신선하고 기쁘냐고. 조금만 맛봐도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가더라도 이거는 계속 컨티뉴로 가는 거야. 아멘. 이 땅의 경건도요, 지금도 유익하고요, 후세도 유익하대요. 우리가 지금 경건한 게 뭐겠어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야다에 대해서 또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알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침으로 가더라고. 눕다 이런 소리로. 와, 그러니까요, 그 누구지? 그 롯의 딸하고 이제 모압하고 암몬 나올 때 동침하다 이런 말들이 육적인 동침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동침이 뭔지, 노아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오니까, 안식으로 말미암는 복이 오니까 열려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참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야.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준 그 이름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다 여러 가지 이름. 이 땅에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집, 뭐 그리스도의 집, 뭐 별 막 이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하나님, 이거 봐봐. 하나밖에 없는 님이야. 하나님. 숫자에다가 님 붙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만 불러내. 주구장창. 그 하나님 누구니? 몰라. 근데 하나님이야. 이래요. 열심히 해봐. 번성해봐. 낳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로 말미암는 있음,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음.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5장 계속 32절까지 셋 쭉 에노스, 게나,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얄라드, 무트. 죽었다라가 무트예요. 어떻게 해서? 나후누, 얄라드, 지네며, 와예히, 죽었다라, 무트. 이게 이 진리가 다 이루어진 자들이 그 아담의 생명체 계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은혜로 어떻게 내가 나음을 입었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는 걸 가지고 계속 동행하면서 YA 해야 되죠. 그리고 무트, 죽으면 돼요. 그 동행하는 자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땅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 데려감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있어. 뭘 위해서? 이 은혜의 출산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점점 이제 알아듣죠? 네. 뭔 말인지 이름 때문에. 아야야. 얄라드 와헤이 무트. 완성의 죽음이야. 무트. 은혜의 출산으로 말미암는 완성의 죽음이 무트. 죽었더라. 죽였더라가 아니라 이분의 은혜 출산을 한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죽음이 뭔지 알고 그 죽음을 그렇게 원한다니까. 결국은 같은 본질. 누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는 자들. 5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무트가 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죽임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낳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낳는 거야. 그래서 생명으로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또 낳고 죽였더라. 근데 저쪽은 낳고 죽였더라. 낳고 죽였더라. 지내며 없어요. 동행이 없다고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교훈으로 올려놓고 주님하고는 전혀 주님에 있는 에덴은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서 마주보고 섬겨드리는 거야. 계속 대적. 우리가 다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거기서 이렇게 불러내물 입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죽었더라 해야죠. 얄라드, 그죠? 와에히 무트 하면 또 이걸 가서 해야 되죠. 얄라드 해야 되죠. 나야 되죠. 또 다른 생명을 맨날 노래했잖아요. 또 하나의 생명을 바라보며 맨날 했잖아. 근데 그 생명이 아니고 그때는 저 4장의 낙호였잖아요.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그때는 에덴의 동쪽에서 있을 때는 예수를 믿으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야 했는데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내 안에 오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는 얄라드 생명을 낳는 것이 죄가 없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는 그 출산의 얄라드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죄가 없는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얄라드의 출산이다. 어떻게? 이렇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하는 이 생기가 쉔이에요. 호흡이에요. 근데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쉔이라고. 그러니까 호흡하고는 이름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아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까 지내며 이런 와예히가 여기서도 살아나리라 이 소리가 와예히예요. 그러니까 지내며라는 와예히의 그 히브리어의 그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지금 31장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름이 오면 너희들이 이름으로 말미암는 와예히가 될 거야. 지내며가 될 거야. 동행이 될 거야. 뭐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름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면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 성경이 얘기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신이 나라는 걸 너희가 알 거야. 노아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와예히 살아나리라. 지내며 동행하면 살아나리라. 어떤 자들이? 마른 뼈들이요.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와예히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창세기 5장은 와예히 지내며 살아나며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살아난 자들의 산자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꼭 들어가야겠죠? 아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는 출산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동행이 되고 은혜로 말미암는 온전한 완전한 죽음 무트가 되면 생명책에는 그냥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명 여기서 온 거야. 아멘이죠? 아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래서 그 창세기 5장의 산자들이 되면 진리의 내용이 진리로 들어오면 그게 살아남이고 그게 아브라함 산자의 모든 산자의 아비가 되는 거야 하는 그 아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내려온 겁니다. 아멘. 동일하게. 아멘. 그냥 이 말씀을 얼마나 전파하고 싶었는지 몰라. 가슴 터져나가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 이 말씀을 대신 이제 딱 뒤에서 또 보호해주는 말씀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와예히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내는 거야. 와예히 살아나는 거야. 지내는 거야. 동행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 땅에 없는 거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자들은 이 땅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겠죠. 아멘. 하늘의 것밖에 생각 안 하겠죠. 아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증거 가진 자고. 살리는 영, 여기서 살리시니의 영. 살리신 영이 오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살리심을 입었잖아요. 아까 와예히 살렸잖아요. 지내며 살려내며. 그러니까 그 살려내는 자들은 진짜 육으로는 무트 죽었다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근데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건 아직도 창세기 4장이야. 죄송하지만. 은혜의 출산이 된 자들은 죽었다라가 되지 죽였다라가 아니야. 자기 성처로 인해서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상함으로 인해서 죽여버리고 아들이 된 자들이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그러면 아들이 된 자들이 받는 기업은 진짜 잘 지내는 삶 와예히 지내며 살아나며 살리심을 받은 자들 뭐로 인하여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성령으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육으로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잘 지내는 자들, 잘 지낸 자들의 스토리예요. 갔잖아. 어쩌고 지금 여기 믿음으로 있지만 잘 지내다가 남겨놓고 갔잖아. 얄라도 해놓고 갔잖아. 얘들아 이렇게 우리도 어둠에 있다가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얄라도 해가지고 은혜 출산했다가 잘 지내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에다 들어오고 싶으면 잘 얄라도 하고 은혜 출산이 뭔지 알고 잘 지내다가 죽어서 빨리 이리 와. 이 소리야. 그게 창세기 5장이야.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잘 지내시죠? 이 소리는 와예히 이게 의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지내며가 없고 죽었더라가 없고 죽였더라로 바꿔버리고 여기는 가히 낳고 낳았더라. 얄라도. 그러면 얘네들 얄라드는 뭐 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망의 얄라드니 그러니까 육적인 얄라드니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의 출산이니 은혜의 출산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의 출산. 이쪽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출산. 보여지는 거로 다 가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자라나네. 죄가 자라나는 거.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죄가 자라난다는 건 예수 이름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나네. 그러니까 뭐가 나요? 사망을 낳는 거야. 창세기 4장을 낳는 거야. 은혜도 자라나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함으로 자라나는 그 은혜도 자라나는 거야.
그러면 와이에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죽었다라가 되는 거야. 장성하면. 참 성경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사망의 출산으로 할래? 아니면 은혜 출산으로 할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0절.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야. 아들을 낳으리니 얄라드. 이게 은혜 출산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얄라드. 이름을 예수라 해. 그 예수의 이 이름에 담겨있는 셈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게 이제 얄라드가 됐다. 얘들아, 예수라는 은혜 이름 셈이 너희들 안에 이제는 새겨져야 돼. 이 얄라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까는 성령이 잉태돼서 예수가 됐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또 틀려. 한번 듣고 알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계속 들어야 돼. 깨달을 때까지. 은혜 출산된 때까지는 계속 이 나음을 입어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성령으로 잉태,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자 이름이 예수야.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그냥 예수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성령으로 됐다, 처녀로 됐다, 마리아로 됐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 낳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음을 입어야 된다니까. 은혜 생산을 하려면 여러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야. 아들을 낳으니 이게 근데 성령으로 난 예수는 죄에서 구원이야.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아까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까 지금은 처녀가 잉태한 거야. 뭐 이렇게 복잡해? 성경은. 생명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생명은 긴장해야 되고 생명은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또 낳네? 날라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번역하면 번역해줘요. 그 이름에 대한 셈에 대한 걸 또 번역해줘요. 의미의 그 존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동행, 얄라드 하게 되면 뭐예요? 와이에히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이름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건 죄사함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 다시 해주잖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처녀가 잉태한 거는 임마누엘이야. 이름은 예수인데 임마누엘이야. 와이에히야. 함께함이야. 동행함이야. 죄가 없어지면. 반드시 와이에히가 지내며가 와야 돼. 그래야 창세기 4장이 안 되는 거야. 5장이 되는 거야. 동행. 잘 지내시죠? 이 소리. 그러니까 잘 지내시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와이에히가 떠오를 거야. 이제 앞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않았다니까 육적인 걸로 이걸 또 가져가 버리네. 이러면 노아의 안식은 멀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은 없는 거야. 동침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야다. 많은 사람들이 야다는 알다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야다가 경험하다, 상관하다, 저기 헬라어로는 샤카브, 이 동침이 함께 하는 거, 함께 잠을 자다 이런 건데 샤카브는 눕다, 들어눕다, 죽어서 눕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성경에 보면 눕는 그런 광경이 많이 나와. 누구랑 눕고 같이 눕고 이 소리가 야다예요. 경험이 되다, 함께 하다, 상관하다, 상관이에요. 맞아요. 상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다, 또 이제 샤카브,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왜 한국말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마실 때 시원하면 시원하고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이런 것처럼 시원하다가 문장 따라서 다 틀리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그런 게 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동침 이러면 야다. 그래서 야다의 법칙을 위반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롯이 소돔성에 그 저기 천사들 2명 왔을 때
모든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자고 막 왔는데 문을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못 찾아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야다의 법칙을 위반이 된 거예요. 아는 거. 그런 알면 주님이 허락을 안 하고 그 문은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지금 좀 얘기하고 나중에 동침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요 얘기를 들었으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실 거야. 예.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 하면서 제가 요번에 또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암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른 거하고는 상관이 없게끔 지날 때 아들을 진짜 낳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름, 쉔 예수라는 그 제사함에 이름이 들어올 때까지는 정말 이 이름이 나을 때까지는 다른 것들하고는 동침이 되지 않아야 예수가 예수로 내 안에 얄라드가 된다는 아멘. 주님의 정말 생명이 이 안에, 이 이름 안에, 쉔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노아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기도합니다.